성탄 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까지 흔들어 봐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축제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다 우울합니다. 다 살기 싫은 표정입니다. 그건 성탄을 모독하는 거죠.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신약 성경을 펴면 맨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의 첫머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대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모처럼 작정을 하고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며 펼쳤다가도 다시 덮는 예가 실제 많잖아요. 이 족보 때문에.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 주님의 이 족보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은혜의 계보인지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의 이 계보의 비밀을 잠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탄생 시점입니다. 주님이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를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죠. 주전과 주후로.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 말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데, BC와 AD로 나누는데, 올해가 주후 AD 2018년이니까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게 첫 성탄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에 성탄하셨을까요? 그 이전이나 그 이후면 안 됩니까? 왜 2018년 전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는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이렇게 두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주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며 계속 내려오다가 예수님까지 오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이 주님이 아브라함의 42대 손이라는 이 대수를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 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점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왜 굳이 이렇게 주님의 족보를 14대, 14, 14, 14로 구획을 해놨을까요? 성탄하신 주님의 대수를 이렇게 14대 단위로 묶어서 세수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수가 뭡니까? 7 아닙니까? 가득 찬 수, 만수. 그래서 럭키 세븐이잖아요. 그런데 14는 이 완전수 7이 두 번이나 겹쳐진 수잖아요. 7 정도가 아니라 14입니다. 7이 두 번이나 겹쳐졌습니다. 그것도 14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세판입니다. 14, 14, 14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문화도 3세판을 좋아하죠. 우리는 다 3세판입니다. 묵찌발을 해도 3세판이고, 윷놀이를 해도 3세판이고, 고스톱을 쳐도 3세판입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습니다. 3세판으로 승부를 봐야 깨끗합니다. 한 번은 억울하고 두 번은 뭔가 아쉽고 세 번은 해줘야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세판을 하면 누구나 그 결과에 승복합니다. 3세판이 아니면 승복을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3세판입니다. 여기 주님의 성탄에까지 그 3세판 원칙을 적용한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이 럭키 세븐이 두 번이나 겹치고 그게 다시 3세판을 거듭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역사의 정점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사일에 두 번 오기 힘든 길에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연히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에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이 주도하신 구속사적 플랜에 의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날, 어디에도 손이 없는 길이래 주님이 탄생하시고, 바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여기 굳이 14대라고 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주님의 족보는 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를 우리가 세어보면 총 77대입니다. 77대가 나옵니다. 77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수 7이 따블이잖아요. 횡으로 두 번 나란히 배치되어 있잖아요. 77. 이것은 다 주님의 성탄이 하나님이 수립하신 구속사적 플랜대로, 당초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적 예정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집행되고 성사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탄이야말로 얼마나
신비하고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또 2018년 전 오늘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까? 다음은 주님의 이 계보가 주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16절은 하반절만 보시면 됩니다. 상반절은 보실 것도 없어요. 말씀하고 싶은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이 하반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이 1장 2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다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주님만 동정녀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것인데 그게 이제 실제 이루어졌다며 그 아래 22절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이로써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굳이 이렇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걸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죄의 유전 질서를 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의 DNA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전자전이잖아요. 부전자승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의 숙명을 쓰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운명적으로 죄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조가였습니다. 제가 조가라는 성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가였기 때문에, 또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조가였기 때문에, 또 저희 할아버지는 시조인 고려시대 개국 공신이자 대장군이었던 조정이라는 분이 조가였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는 다 태어나면 운명적으로 조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씨, 이씨는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씨고 운명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씨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씨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유전 질서고 유전의 법칙입니다. 이거 못 거스립니다. 누구도 아담의 후예고 남자의 후손인 한 절대 그 원죄의 대물림과 원죄의 유전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오직 한 분, 주님만큼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의 DNA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유일한 별종이십니다. 주님은 요셉의 정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이셨습니다. 따라서 부계의 유전인자 원죄 DNA와는 상관없는 별종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서 그냥 이 지구라는 별에 우주여행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자가 어떻게 물에 빠진 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흠과 티가 있으면 결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물은 가장 중요한 게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는데 자기 죄 처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언제 남의 죄를 대속합니까?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오신 주님은 필연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잘난 척, 별난 척, 무슨 고고한 척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죄 없는 자로 원죄 유전자 같은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님 계보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은 족보에 못 오르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이제 올라가는데, 올리기도 하는데, 등재를 하기도 하는데,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 전통도 그랬습니다. 여자가 족보 계보에 오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계보는 특이하게도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무려 4명, 마리아까지 합하면 5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까지 5명이죠. 관례, 관습을 깨는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 4 여인이 다 엉망입니다.
이방인에다 장녀에다 뭐 근친상간을 한 여인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과 의도, 그 의문도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다 할 공적을 남긴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결코 모범적이지 않았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른 여인 다말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 상반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나오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당연히 부부였습니까? 아니죠. 망측하게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아닙니까?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그것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유다는 본래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그런데 장남인 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결혼법에 의하면, 만약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유다도 첫째 아들인 엘이 죽자 둘째인 오난을 붙여줬어요. 너가 형의 대를 잇게 해줘라. 그런데 그 오난마저도 죽잖아요. 오난은 형의 대를 잇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질 때 체외 사정을 한 거야. 매번.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요절을 합니다. 그러자 시아버지인 유다가 다말에게 친정 좀 가 있어라. 막내인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저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식 치를 때까지 친정에가 좀 있어라. 친정으로 간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불안한 겁니다. 제게 아들만 주면 아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다말이 결정적인 제보를 받습니다.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털 깎는 일로 자기 친정 가까운 딥나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과부복을 벗고 창녀가 입는 야한 옷을 입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성문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그 성문을 지나던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알고 접근해서 수작을 했습니다. 다말의 계략대로 된 겁니다. 그날 다말이 시아버지와 유다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말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인 다말 가문에 남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다말이 판단한 거예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갖는 폐륜을 불사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기어이 이 가문에 남아야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이 유다 가문에 남아야겠다. 다말의 그 믿음을 높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온갖 짓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이 가문에 나는 남으리라. 다음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상반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유명한 여리고의 기생 아닙니까?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그녀는 술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이방인이요 창녀였던 그녀가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놀라운 기지로 그들을 탈출시킨 것은 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라합이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비록 가정 형편 때문에 창녀 노릇을 하며 살았을 망정,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키면서 훗날 자기와 가족들을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에 이어 라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안 보셨습니다. 오직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열망하며 목숨을 걸고 모험한 그 라합의 믿음 하나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라합도 순전히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믿음으로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겁니다. 다음은 룻입니다. 룻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의 큰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습니다. 후에 남편과 아들이 죽자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결심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굳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효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기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백성에 편입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룻기 1장 16절 17절은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비록 내 남편이 죽었지만 나는 절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여호와 신앙을 배웠습니다.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기 위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지만 베들레헴에서 다시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습니다. 주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결국은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죽게 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성전을 짓고 유사일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추앙받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이 8명의 아내 중에서 밧세바를 가장 총애했다는 사실과 강직하기로 유명한 나단 선지자가 늘 밧세바의 후견인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밧세바는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절대 그냥 다윗을 시험에 들게 한 요부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큰 일, 그 많은 일을 행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올리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하나같이 그 출신 배경이나 이력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으니까 다 대단한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치부,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도 오를 수 있고 이방인도 오를 수 있고 창녀도 오를 수 있고 불륜을 범한 사람도 남편을 죽게 한 사람도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그게 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계보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 모두의 이름을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순전히 믿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이름이 주님의 구원의 계보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